청취자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말씀과 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교회 절기 중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총 4번의 대림절 촛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67년 투르 공의회에서 공식 지정이 됐고요. 성탄절 4번째 전주에서부터 대림절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한자로 표기하면은 기다릴 때, 이말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을 기다리는 그렇게 절기라는 뜻으로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풍습이기는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각 가정마다 교회에서 대림절 칼렌더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대림절 칼렌더에는요, 이렇게 봉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봉투에다가 엄마가 사탕 같은 거라든지 인형 같은 것을 날마다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자녀는 칼렌더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선물을 받아봄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성탄절이 이제 얼만큼 남았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같은 이 사탕을 이렇게 나누는 할로윈데이가 요즘 문제가 참 많지만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이런 대림절에 이런 이벤트와 문화를 행사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날일까요?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구약 300여 곳에서 메시아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이렇게 예수 탄생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이죠. 메시아 사상은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퍼지게 되었고 그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쭉 이어져 온 사상이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에 이미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인용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생생하게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지명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요.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 중에 포함된 곳이고요.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납달리라고 하는 곳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해변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활동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요, 사마리아 다음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지역적으로는 소외된 지역이었고 계급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저편과 이방 땅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족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있지만 가지 없는 열매란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그 가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보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메시아 탄생 구속사 계획하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이 땅에 와야 가능하고 이 땅에 오려면 이 땅으로 보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참뜻이고 의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서사를 알게 되면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당신은, 즉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보내어진 존재로서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증인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신이 산을 넘고 문을 건너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파한 이유는 뭐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선물답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는 참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생활 콘텐츠는 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공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과 생활 컨텐츠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개선된 마이 홈 채플 채널에서 운영 중입니다. 알림과 구독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is healing. Jesus, your name is sight. Jesus, your name will free every captive. Jesus, your